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말씀,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할 것인가, 즉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것인가 라는 주제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로 살 것인가를 좀 고민해 보고 싶어서 이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얼마 전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발표한 설문조사가 하나 있습니다. 제목이 한국교회 명목산 교인 실태 및 신앙의식이라는 그 주제로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 얼마큼 되고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라는 조사를 한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조사에 따르면 4명 중에 1명이 나는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일명 썬데이 크리스찬이 교회 안에 많이 있다. 그리고 이들은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고 교회에 대해서 적극적이지도 않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만이 아닙니다. 적어도 미국도 비슷한 상황 같아요. 조지바나라는 단체, 교회에 대해서 리서치하는 단체가 있는데요. 그 단체에서 거듭난 성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9%만이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조사들이 비슷비슷한데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생활하는 사고방식들이 일반 사람과 비교했을 때 별로 차이점이 발견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대부분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도덕적 선택의 기준이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에 좌우한다라고 응답했습니다. 여러분, 이 결과가 미국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는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지 못한다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천국에 대한 복음,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요구하는 생활 방식, 거듭남을 통해서 새롭게 된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이 그 이해가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거듭남이 필요한가? 새로운 피조물이 무엇인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에 대한 얘기를 수없이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정체성을 세우는 것도 어렵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성경이 요구하는 것들 중에 하나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와 마음을 일치하지 말고 카피하지도 말고 따라가지도 말고 우리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라고 했지만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을 굉장히 게으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 세대를 주목하고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자신의 감정을 따라서 무언가를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말과 행동들이죠. 감정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만들어내야 되고 변화시켜야 될 것들이 감정이든 생각이든 지성이든 이런 모든 것들이 전의 방식, 이 세대를 따라가지 않는 거죠. 제가 저번 주에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하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하냐라고 말할 때 그것은 우리로부터 발생한 거룩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 즉 원숭이는 원숭이를 낳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낳는데 누구를 닮았겠어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그 형상,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룩이 우리 것이 됐다라는 의미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처럼 거룩한 거죠. 그리고 이 거룩한 종족은 이 세상에서는 태어나지도 않고 발견되지도 않아요. 오직 하늘로부터 온 자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된 자들은 이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의 요구, 하나님의 요구,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요구들을 거슬려 살려고 하는 게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삶을 살도록 지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다 우리를 그 삶을 살도록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믿고 나면 여전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이 땅에 있어요. 거듭난 뒤에도 여전히 이 땅에 있고 여전히 우리는 동일한 생각에 동일한 사고와 동일한 현상과 동일한 어려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여기에 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 내가 여기 있는데 어떻게 또 보냄을 받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보냄을 받았을 때 그분은 영으로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믿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말해요. 11절에서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고 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이 반복되어 있어요. 비록 육신은 이 땅에 있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 있지만 영으로는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그렇게 아버지의 생명이 있었기 때문, 예수님 안에 있던 하나님의 생명 때문이죠. 즉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으로는 연합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육체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그 다음에 예수님 안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되어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7장, 이거 여러분과 늘 나눴던 말씀입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그들도, 즉 믿는 자들도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 동일한 하나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다음 잘 보십시오. 23절에 요한복음 17장 23절에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은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도 하나님과 동시에 하늘에서 존재한 것처럼 동일한 방식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있지만 동시에 하늘에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담이 에덴에 있었어요. 그러나 동시에 이 땅에 있었습니다. 즉 아담은 두 영역을 중첩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범죄했을 때에 그는 에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는 거죠. 그리고 그는 오직 이 땅에서만 존재하는 흙의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다음에 우리가 다시금 에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갔어요. 그게 골로새서 1장 3절에 어둠의 권세에서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옮겨졌다라고 말했지 옮겨질 것이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즉 옮겨진 내가 있고 옮겨지지 않은 또 내가 있어요. 그래서 옮겨진 나는 영이고요. 옮겨지지 않은 영역은 내 마음과 육신은 이 땅에서 옮겨지지 않은 상태예요. 그게 이제 우리 요한계시록에 있는 바깥마당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옮겨진 영역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요. 물리적인 영역이 아니라 영의 영역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영역이 하나님과 연합되어 하나 된 상태다라는 겁니다. 즉 아담 안에서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옮겨질 수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아버지가 그 안에 그들이 아버지 안에 있는 연합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여러분 감각적으로 이해하려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우리에게 와닿지도 않고 왜냐하면 여전히 나는 이 땅에서 현실 문제에 부딪히고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고민하고 슬퍼하고 뭐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옮겨진 진짜 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영역에서의 삶을 살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삶은 이 육신적인 방식이 아니라 초월적인 방식이요 신비적인 방식이요 믿음의 방식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에서 하나님 나라를 처음 언급하는 사람은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요거를 예수님도 동일하게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전제가 뭐냐면 회개잖아요. 회개하라. 회개라는 것이 우리는 보통 울고 불면서 잘못했다고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하라는 것을 회개라고 말하는데 그 이전에 분명한 뜻은 return이에요.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거듭난 자들에게 임했다라는 말은 바울이 서신서에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했지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삶을 시작할 때 그 출발점이 회개다. 회개다라는 말은 잘못된 것을 반성하고 고백하는 것이지만 실제로 의미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런 요청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의 삶을 살아가기를 요구하는데 그걸 돌이키라고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회개 요청은 여러분 명령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사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요청에 돌이키라고 하는 요청에서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이 come down 그러잖아요. 내려오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자 그 다음에 뭘 했어요? 그가 내려와서 회개했어요. 어떤 회개를 했느냐? 그 삶을 돌이켰어요.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면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네 배나 갚겠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회개예요. 즉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사람들의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전의 삶을 쫓아가지 않는 거죠. 삶을 전환시켜서 완전히 그 삶을 벗어나는 것, 이것입니다. 여러분, 마태가 있어요. 마태는 세간원이었거든요. 예수님이 마태를 향해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했을 때 그 부르심에 그는 곧바로 성경 보면 마태복음 9장 9절인가요? 보면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것도 구질구질하게 한 것이 아니라 곧바로 일어나 따랐다라는 겁니다. 그가 나 좀 이거 좀 정리하고 따를게요 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즉 자기가 했던 어떤 추구하는 것들을 포기했다라는 겁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세간호는 대단한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자리일 겁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을 과감하게 털어버렸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 위한 회개의 모습입니다. 젊은 부자에 대한 얘기도 나오잖아요.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이게 회개예요. 그런데 그가 그 가난한 자에게 주라는 말에 근심해서 돌아갔어요. 그는 예수님이 요구했던 율법의 많은 요구들을 다 지켰다고 얘기했어요. 그러자 재물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재물의 회개가 그에게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즉 회개는 요청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명령입니다. 회개란 아까도 말했듯이 그냥 울고불고 하나님 잘못했어요가 아니라 돌아서서 더 이상 그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산다. 그래서 거듭났다라는 의미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적극적으로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어둠의 나라와 빛의 나라, 두 영역의 나라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에 있던 나라에서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에서 태어나려면 반드시 또 한 나라에서 죽어야 된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빛과 생명의 나라, 그리고 죽음의 나라에서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신령하고 신성한 개념입니다. 그 나라는 고기와 음료가 아니에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희락과 평강과 희락이다라고 로마서 14장 17절은 말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다스리는 원리와 통치가 그곳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죽어서 가는 나라인가, 이미 온 나라인가, 현재 있는 나라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봐야 돼요. 이 이해가 없으면 내가 지금 어느 영역에서 사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도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그 나라의 신비적인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인가? 이걸 잘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제가 학교에서 배운 게 하나님 나라의 과거와 이미 온 하나님 나라와 아직 오지 않은, 그래서 이미와 아직에 대한 신학적 개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미 온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했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내가 지금 현재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살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서는 많은 이해가 부족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이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고 지금 있으면서도 앞으로 올 세 가지 시간적 개념이 있어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죠. 그러나 현재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누릴 것인가에 대한 그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목격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잘 생각하십시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말은 우리 안에 어떤 육체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룬 그 보이지 않는 무한대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어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 나라에 들어간 내가 지금 있는 나의 마음과 육체를 통해서 그 나라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아담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통치의 의미예요. 아담이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땅에 기는 것과 땅들을 다스리는 일을 했는데 그는 에덴 안에서 즉 하나님 나라 안에 있으면서 동시에 육체적으로 이 현실에서 그 나라 것을 이 땅에다가 통치하는 개념으로 살아야 했던 존재입니다. 그것을 예수님 안에서 회복시키시고 우리가 이제는 에덴 안에 있으면서도 이 땅에서 그 에덴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고 통치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 이 현실의 물리적 공간에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 연합된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두 영역을 살아가는 방식은 나는 이미 영으로서 아버지에 연합되어 있지만 이 땅에 내가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몸으로 이 땅을 사는 존재.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몸이 아버지의 것을 그대로 이 땅에서 드러내는 하나님의 형상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믿음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 이적, 치유, 온전한 평화 이런 것들은 성령님을 통해서 은사도 능력을 통해서 또 나타나고 이것을 오직 믿음으로만 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고 응답받지 못한 기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치유를 얻지도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이미 잃어버린 그 구원의 은혜와 그리고 치유 역사를 경험하지도 못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 땅에다 실현하지 않는 것으로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이므로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죠. 그걸 살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갈수록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는 더 나타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고 또 올 하나님 나라에서는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임할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철저하게 그 나라의 삶을 보여주심으로 그분처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임하셨음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의 능력과 기름 부음을 받으셨던 주님이 그 다음에 하신 일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눈먼 자 즉 영의 눈도 있고요. 육신의 눈도 멀어버린 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보게 한다는 거예요. 죄에서 해방되게 한다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억울함과 악함과 분열과 이 모든 것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 기름 부은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어요.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고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계세요. 우리 가운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동일하게 그 삶을 살 때에 예수님이 너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라는 것, 즉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실현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인가? 아직도 임하지 않았는데 그 나라를 어떻게 끌어들여서 하나님 나라가 땅에서 이루어지다,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라고 말할 때 그것의 시작은 에베소서 5장 2절에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생활 방식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생활 방식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가능할까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가치라고 말할 때는 그것이 귀하다라는 것을 알고 좋은 것이라는 것을 알고 옳은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가치를 이 땅에다가 실현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뭐 G20인가요? 들었잖아요. 그게 뭐예요? 선진국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 후진국은 선진국을 따라가려고 하죠. 이게 이제 세상의 나라의 삶인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따라가는 삶이에요. 따라간다는 말은 그 안에 있는 내가 그것을 이 땅에다 드러내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천국 간다라고 얘기할 때 그것은 죽어서 갈 수밖에 없는 곳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너희가 그 안에 있다라고 말해요. 죽어서 가는 것도 맞지만 이미 그 안에서 그 나라를 이 땅에다가 나타내라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반대로 뒤집으면 이제 역설적이에요. 예를 들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주는 것이 곧 받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에게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 라고 말합니다. 주는 것을 계산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지도력을 얻으려면 먼저 섬겨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말합니다. 살려면 죽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 라고 말했어요. 자기 목숨을 구원하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추상적이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실제적 가치예요.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는 이렇게 살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고난이 우리 것이 되는 것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가치를 고수하려다가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직장에서 쫓겨나기도 하고요. 사회에서 왕따 당하기도 하고요. 종교와 다름으로 해서 핍박을 받아요. 승진이 거절된 사람도 있어요. 차별을 겪는 사람들도 있고 조롱을 당해요. 저도 직장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지금도 그리스도 안에 크리스천 언론을 하고 있는 곳에 있지만 그냥 다른 장소, 일반인들이 있는 그런 기업에서 그런 회사에서 그런 부당한 것을 요구하거나 우리가 어울리지 않는 것들을 요구할 때 그걸 거절해야 될 때에 따르는 조롱들. 심지어는 믿는 자가 아이 나도 집사인데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 것들. 이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 나라의 것을 이 땅에 드러내려고 할 때에 오는 것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나라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마땅히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통해서 기름 부음이 임하고 해방시키고 치유하고 고치고 쫓아내는 왕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우선순위도 세상 기준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형성되는 것은 정보가 아니에요. 단순한 지식도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한 지식만으로 그치려고 해요. 자기의 만족, 지적 유의로 끝나려고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데 많은 방해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의 첫 번째는 뭐냐면 조건 없는 사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조건 없는 이 원리, 사랑으로 다스려진다라는 겁니다. 이 사랑은 형제 간의 우애 또는 이웃 간의 사랑보다 훨씬 이대어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선이다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지체가 이 사랑으로 연합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상자 안에 들은 감자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상자에 감자를 사면 감자가 쪼그르지 않아요.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어요. 물론 최대한 판매자가 비슷한 크기를 가지고 그 상자에다 감자를 넣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상자 안에는 동일한 크기의 감자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감자가 냄비에 들어갈 때는 다 잘려서 섞인다라는 거예요. 냄비 안에는 크고 작은 게 없이 그냥 동일한 감자들로 돼 있겠죠. 그리스도 안에서 삼위일체 안에서의 이 지체는 어떤 것이 귀하고 어떤 것이 덜 귀하고가 아니라 동일한 지체로서의 연합된 하나다라는 겁니다. 그것의 출발은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채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수록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기 시작하겠죠. 이게 예수님이 하셨던 방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우선되는 게 이 사랑과 함께 진실한 관계가 우선순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관계는 유기적이에요. 신체의 여러 가지 기관처럼 유기적으로 작동한다는 거예요. 팔과 손과 눈과 귀와 그리고 신장들, 많은 장기들이 있잖아요. 이것들이 각각으로 존재하면서도 연합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계가 틀어지고 제대로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몸에서 관계가 이 언밸런스가 나면 병이 발생한 거잖아요. 무릎이 아프고 장이 망가지고 이런 것들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실한 관계 안에서 이 성도들의 사랑이 있다면 이것들이 온전한 연합을 방해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사랑과 성품으로 이것을 끌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구성원이 몸으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지원해주고 서로 영양분을 전달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양보하는 일이 원래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경험하는 교회는 전혀 그러지 않아요. 최근에도 제가 어느 한 교회에 대한 제보가 있어서 관심 있게 봤더니 거기에는 의도적으로 악행하는 자가 결국 더 문제를 만들어내는 걸 보았습니다. 이 우선순위를 두고 사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노력과 자기를 살피면 이 영역에서는 친밀한 연합들이 있게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굉장히 신비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거는 그 나라는 마치 음식에 가미된 소금처럼 보이지 않지만 매우 영향력이 있어요. 만약에 소금이 소금 맛을 안 내면 음식을 먹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너희는 소금이니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는 누룩처럼 밀가루 반죽처럼 부풀리고 팽창됩니다.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 같으니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확장될 때 그것은요, 그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분명히 공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것이 어느 땐가 분리될 것입니다. 좋은 것만 따로 분리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그 나라의 삶을 살 때에 이런 어려움들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 나라의 가치와 아름다움은 겉으로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 하나님 나라가 모든 사람에게는 그렇게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광야에 생활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지금은 우리가 그 영광을 눈으로 보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면 어떡하겠어요?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사려고 했던 밭에 감춘 부활을 본 사람. 값진 진주를 발견한 다음에 그 소유를 다 팔아서 진주를 산 사람. 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사람들에게 먼지처럼 보일지 몰라도 별 의미 없을지도 몰라도 그것이 자기 삶의 전체를 끌어가는 좋은 것이라는 걸 알고 자기 재산을 다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이 부화가 뭐죠? 이 값진 진주가 뭐예요? 밭에 감추인 부화가 뭐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 안에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생활 방식은 이 세상과 전혀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치유자로 받아들인 자들은 치유를 누릴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과 주인으로 받아들이면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고 그분이 끌어가도록 내어줄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산다라는 말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더 이상 전에 추구했던 혼적이고 육신적인 삶을 살지 않고 그것이 죽었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듯이 살아가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영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학이나 집이나 자동차나 배우자나 자녀나 돈이나 친구나 모든 것을 예수를 위해서 포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포기해야 된다는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전히 우리가 공식적으로 이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지만 그것들은 우리 영 안에서 우리 삶의 가치의 소유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께 속해 있어요. 나는 자녀가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모든 것이 필요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했다.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의 추구의 대상이 아니라 누려야 할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심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죽으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생명의 삶,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생명의 삶도 동일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죽음과 생명의 공존이죠. 전에 살았던 죽음과 새로운 피조물의 생명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말일 것 같은데 성경은 분명히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지 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 땅에 사는 우리가 전에 살았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 땅에다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반복합니다. 다시 정리해 보면 우리는 이미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늘나라로 들어간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것을 이 땅에다 드러내야 되는 삶, 그게 하나님 나라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부지런히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유산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피고 그것을 이 땅에다가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결코 잊지 마십시오. 그 나라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는 이미 정해져 있고 그것을 알아내고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셔서 아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연합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어서 하나 된 것 같이 그 하나 된 삶을 이 땅에서 저희들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더 계시하시고 더 열어주셔서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 나라를 이 땅에다 드러내는데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통치하며 다스리며 그 나라를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전에 살았던 내 생각과 육신의 습관이 아니라 새로 된 아버지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육체의 순종함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더 많은 진리로 우리를 계시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하실 것을 이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